평안하셨습니까? 네, 26년 한 해, 말씀처럼 여호와의 복이 넘치고 또 은혜가 베풀어지고 또 개인 가정에 또 평강이 넘치는 그런 한 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11장 33절 이하 12장 2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말씀을 연구하는 중에 그 제목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봤는데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와 참된 신앙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33절 그 이하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요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리고 36절에 보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온다. 그리고 주로 말미암는다. 그리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그 교회들에서 그 강론과 또 설교를 통해서 많이 언급되어진 말씀입니다. 특별히 36절 말씀은 또 성도들께서도 이런저런 기회에 묵상하시면서 많이 접하셨을 것이라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계속 그 마음을 써서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뭔가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에 대한 것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고 또 설교의 형식이든 강의 형식이든 이 내용에 대한 그 이해도 높여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깊이 누려야 되는 측면이 하나님 창조의 세계라. 최근에 목회자 그 신학자들이 세미나를 가졌는데 저도 그 참석자의 한 사람으로 그 시간에 좀 깊이 살피게 되고 듣고 깨닫게 된 부분이 있어서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낮이 되어져서 우리가 이제 그 태양빛을 접할 때 어제 있었던 오늘의 또 어제 있었던 그리고 오늘의 그 다시 떠오르는 그저 태양 정도 이렇게도 이제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 온 우주 안에서의 딱 그 지점에 있는 태양의 위치. 근데 이제 천문 과학자들, 특히 하나님을 믿는 천문 과학자들은 한 점 오리 없이 딱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네. 지구와의 적정 거리, 그리고 태양의 온도와 빛의 밝기. 한 점 플러스 마이너스 오리 없이 딱 그 지표를 유지를 해야 돼요. 지구의 자전과 공전, 속도의 문제잖아요. 그죠? 그 속도가 빗나갔을 때 상상 못할, 지구는 뭐 그대로 끝이 나요. 그리고 기울기, 그런 정도의 기울기. 끔찍할 정도의 정밀함이 거기에 개입이 돼서 전체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이렇게 뇌가 있지 않습니까? 뇌. 그리고 아마 지난 10여 년 동안 그 뇌과학이라는 이름으로 그 깊은 연구와 발표들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 첨단 그 뇌과학자들이 최근에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야말로 이렇듯 놀랍구나. 우리가 발견한 것은 빙산의 일각인데도 놀랍구나. 그건 이제 로마서 11장 33절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 신묘, 막측함이여. 와 이제 연결을 시키는데, 사실은 이제 그 복잡한 이 구도가 있고요. 그림이 이제 있어고 그래프가 있는 부분인데, 그 우리 각자에게 뇌가 있잖아요. 그죠? 뇌가 있는데, 그 6층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거죠. 6개 층으로. 예. 근데 보편적으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뇌의 역할과 관련해서 그 처음 시동을 거는 게 어떤 우리가 뇌를 사용해서 의지적 영역으로 시동을 건다.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보편적으로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이제 아닌 게 밝혀진 거죠. 뇌에 그 의지들이 먼저 있었던 게 아니고, 외부적 정보들이 뇌로 주입되는 그 과정이 먼저 있었다 하는 사실이 창조의 원리와 함께 밝혀지기 시작했는데, 정보들이 수집이 되어서 이제 그 뇌에 주입이 된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의지가 발현되는 그런 이제 소위 거꾸로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뇌 구조 안에 정보가 먼저 들어오도록 창조의 의도가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간 창조라는 본질 안에 뇌가 존재하기 이전에 정보들의 수집을 위하여, 그래서 이제 그, 태아의 배아가 발생하잖아요. 모체에서. 그때부터 추적을 봤더니, 우리 그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장기가 있죠. 그죠? 근데, 뇌가 먼저 발생하지 않더라는 거죠. 근데 그 뱃속에서도 아가들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른 되어서는 뭐 뇌가 다 하겠지. 근데 의외로 하나님께서는 뇌를 나중에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귀가 있고, 그 다음에 눈이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동물 실험에서도 폐쇄된 공간에 이렇게 토끼 같은 걸 넣어놓으면, 밖에서 무슨 움직임 있잖아요. 보이질 않으니까. 근데 이제 토끼 귀가,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놀란 거죠. 예를 들면 청력이 사람보다 좋을 수는 있는데, 사실은 밖에 상당히 먼 거리에서 뭐가 움직임이 있었는데, 토끼는 뭐 그걸 보지 못하니까. 근데 이미 귀가 막 계속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눈과 귀가 보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확대하면 왜 하나님께서 그 모체에서 배아가 이제 형성될 당시에 뇌를 이후에 만들었는가. 이제 이렇게 추론을 하게 되면, 뇌가 뭘 의지해야 의지가 발현되고 이제 이런 순서가 아니고, 이미 정보들은 이제 외부로부터 주입이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라. 그래서 소리라고 하는 경우도 의지가 먼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소리와 연결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소리가 있기 전, 우리가 소리가 발하고 난 뒤, 그 다음에 이제 의지가 작동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하는, 그 부분도 이제 연구로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보면, 아까 이렇게 사람이 이제 깨어 있는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꿈을 꿀 때, 예를 들면 이제 밤에 잠잘 때도 꿈을 꾸고, 그 다음에 낮에도 무의식 중에 꿈을 꿀 수 있는데, 깜빡해서 깨어 있을 때 이제 6계층이 이렇게 있다고 할 때, 6계층이 그 의지를 뿜어내는 게 아니고, 6계층이 사실은 정보가 이제 흘러 들어와서 거기에 계속 흘러드는 거죠. 6계층에. 근데 이제 네 번째 층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정보들이 이렇게 흘러가다가, 그리고 밤의 꿈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하루를 자고 나면 꿈 같은 거 꾸잖아요. 그죠? 근데 꿈 같은 거 꿨을 때 나의 정서가 이 꿈 때문에
어제하고는 굉장히 다른 변화를 겪는 걸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죠? 꿈꾸고 났는데 뭐 환희도 있을 수 있고 분도 있을 수 있고 공포도 있을 수 있고. 그죠? 예. 그 6개 층이 1, 2, 3, 4, 5, 6으로 있어서 외부에서 정보가 이렇게 주입이 되는데 정보에 주입되는 그 기관들은 우리의 기관, 신체 기관들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보들을 끌어모으는 게 아니고 주어지는 것들이 대부분. 그리고 이제 꿈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또 이제 그 들어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의 네 번째 층, 네 번째 층에 이렇게 모아지는. 그런데 보니까 이 네 번째 층에서 정보를 이렇게 흘러들다가 네 번째 층에서는 갑자기 꺼지는 게 나타나요. 화면이 꺼져요.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예.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막 뇌가 막 그 의지를 만들어내고 밖으로 인풋 아웃풋 이게 아니고 흘러드는 거죠. 뇌는 이렇게 흘러드는 상태를 유지시키는데 네 번째 층에 가면은 꿈에 꾸었던 그 정보들 그리고 또 이제 외부에 주입된 정보들이 모아지는데 이때 화면이 꺼져요. 이거를 이제 과학자들은 디스플레이 했다 이렇게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전문 용어를 씁니다. 그랬다가 다섯 번째 층과 여섯 번째 층으로 나면서 다시 발현이 되는데 그 발현되는 내용들이 뭐냐? 행복이나 감각, 시각, 우울 등 모든 부분들이 이 네 번째 층 디스플레이 상태에서 발현이 되어진다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창조의 원리로서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라. 오늘 로마서 11장이 말하고 있는 그런 원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1, 2, 3, 4, 5, 6으로 들어오고 그다음에 네 번째 층에서 디스플레이 현상이 이어지면서 그런 작용이 일어나고 또 꿈의 요소들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층을 지나면서 발현될 때에 아, 행복하다. 그리고 심지어는 뭐 맵다, 짜다, 우울하다, 화가 난다. 이런 게 이제 반영되는 이런 측면.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 가지고 과학자들이 그 신묘 막측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더 다가갔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 성도들이 행복감을 느끼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 소스를 내가 만들어낸 게 없어요. 그리고 기쁘다. 예를 들면 본능이라는 감정에 맡겨 가지고 작동해 갖고 내가 움직여서 그게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거는 외부에서 주입된 건데 그 키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죠. 제가 이렇게 그 단면적으로 설명을 했잖아요. 레이어가 1, 2, 3, 4, 6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의 차원이라는 거는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리고 뇌 안에는 그 시냅스라고 그거를 그림으로 그리면은 막 망이 있는데 빛이 번쩍 번쩍 이런 그림 보셨잖아요. 이게 시냅스야. 그렇게밖에 그릴 수가 없어요. 그죠? 이게 뭐냐면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정보가 막 들어올 때 이 시냅스가 작용하는데 거기 또 세포가 엄청 많죠. 뉴런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구조가 있는데 그러면 아까 6개 층이 있고 또 시냅스가 작용하고 수없는 뉴런이 있고 또 디스플레이 현상이 있고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고 그리고 꿈의 또 역할이 있고 과학자들이 추론하는 거는 행복하다 팡 터질 때 그죠? 그때 우리 신체 기관 그리고 또 이제 그 뇌의 역동적인 작용 이런 모든 거를 속도로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심지어 이 속도가 10의 마이너스 23승. 그 작년에 그 물리학상을 받은 사람이 10의 15승까지, 10의 15승이 아토 세컨드라고 하는데, 이걸 챕토 세컨드라고, 챕토초라고. 우리는 반면에
제가 설명하는 것도 길게 걸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보를 주입하셔가지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하는 그 느낌으로 터트려지는데 챕터초가 걸려. 어마하게 빠른 속도죠. 그죠? 근데 행복했는데 그것도 잠깐 지나간 다음에 우울. 이 속도도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예, 우리의 그 각 기관들, 그리고 뇌를 활용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 그래서 이걸 연구하시는 분은 그래요. 아까 그 디스플레이 상황에서 그 발현되는 것 중에는 행복과 기쁨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죠? 예. 기분 나쁨, 우울함, 섭섭함, 이런 감정이 다 있는데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고 나니 결론은 그게 우울이 되었던, 기분 나쁨이 되었던, 이렇게 나를 조성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분은, 그래서 나는 행복자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나란 존재가 이런 존재이구나. 방금 한 얘기를 한 2시간 하셨어요, 강사가. 근데 이제 그림도 많고 그러니까 참석하신 분들이 아무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휴식 시간에 강 목사님 좀 이해를 하십니까? 그 저한테 이제 책무가 생긴 거라. 예.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저도 저분한테 처음 들었으면 아무것도 모를 텐데, 자주 듣다 보니 정리를 좀 해드리지요. 해가지고 정리해서 좀 나누고, 지난주 교회 설교도 했는데, 제 자신도, 신묘막측한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세계의 빙산의 일각이 방금 설명드린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걸 연구하시는 분은, 이런 세계를 내가 살피고 연구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참으로 행복자입니다. 이렇게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좀 되시죠? 무지하게 제가 풀어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상하기 힘들다. 그죠? 상상하기 힘들다. 그러니까 우리 상상의 possibility 안에 들어와 있지는 사실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요런 정도를 보이신 것도 엄청난 은혜요. 우리에게는 행복인데, 그래서 가볍게 표현하면 상상하기 힘들다. 놀라운 하나님의 만물, 그리고 사람 창조의 경륜 앞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조금만 허용해서 보여주어도, 그죠? 예. 우리에게는 그 놀라움, 그 영역, 그 다음에 그 차원. 사실은 의지적 감각과 표현 방법으로는 어떻게 드러낼 수가 없죠. 눈과 귀, 그리고 몸의 기관들, 놀라운 구조의 뇌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최근 이제 그 AI라든가 뭐 슈퍼 로봇의 문제가 나오는데, 이런 결론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 능력의 영역에서는 그쪽이 뭐 앞서가거나 더 잘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본질이 달라. 그죠? 그러니까 인간이 서 있는 거하고 이쪽이 서 있는 거. 그죠? 지금 설명드렸잖아요. 지금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 챕터의 세계를 기계가 못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 허상을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뭐 비교 그런 부분이 아니고 본질상 다른 거야, 이게. 다른 거예요. 그 이해를 지금
그 AI 공포 가운데 인생들이 할 필요는 있어요. 그죠? 달라요. 예. 그러니까 이쪽은 해봐야 뭘 합니까? 학습을. 여기 해놓은 거를.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세계의 어떤 대상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다른 거죠. 어디까지 발전하느냐, 그가 또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에 대한 관심이에요. 하나님의 성실하시고 정밀하신 창조의 은택이 사람에게 베풀어진 것을 알 때, 베풀어지심을 알 때, 행복을 만드시고 베푸시니가 하나님이심을 알 때, 하나님 앞에서 인생은 본질적인 행복자의 자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도 여러 가지 일도 많고, 스트레스도 많고, 참 아쉽고, 안타깝고, 화날 일도 많으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관련해서 우리는 넘치는 행복자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이해가 필요하죠. 그죠? 예. 그러니까 로마서 11장 그 말미는 대단히 놀랍고도 엄청난 분량을 축약해 놓은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음.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에 대한 사도 바울의 선언이고 거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개혁주 신학에서 개혁주 신학 교리의 중요한 요체 가운데 하나가 이 표현입니다. 라틴어로 finitum non capax infinity. 유한은 무한을 이해할 수 없다. 카팍스라는 표현 있잖아요. 영어로 말하면 캡처야. 캡처가 뭐예요? 손으로 콱 짚는 거잖아요. 못한다는 거죠. 예. 유한은 무한을 섭렵하거나 제어할 수가 없다.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의 베푸심 앞에서 인간의 모습을 살펴보라. 이게 이제 어떤 성경의 요구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4절에 35절에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모사가 되었느냐? 누구의 조언이나 도움 없이 스스로 완전하신 분이시다. 이런 뜻이고요.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세계로 던져진 화두인데 여기에는 깊은 내용들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편 인생이 어찌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겠는가?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불가능하다. 그죠? 하나님의 창조의 경륜을 인생이 과연 이해할 수나 있겠는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단지 종교적인 집착과 경배 행위로 하나님을 다 파악할 수 있겠는가? 본질상 불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인간의 상상력 안에 하나님께서 갇혀 계실 수 있는가? 결코 그럴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 모양새는 종교적인 표출일지라도 어쩌면 자기 만족을 위한 종교적 설정을 목표로 사람의 아이디어나 인간적인 실행을 통하여 하나님을 파악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는 없다 하는 것이 사도의 단정입니다. 그렇죠. 인간 세상에 수많은 종교적인 영역들이 있습니다. 절대자를 만들고 숭배 대상을 설정해서 인간의 상상력과 의지의 소스를 다 동원하여 그 앞에 무언가를 바치고 싹싹 빌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간구를 열심히 하는 가운데 심정적으로 다가갔다, 무언가를 얻었다, 획득했다, 마음의 평정함을 누린다, 만족을 누린다, 자기 성찰과 자기 판단과 자기 결정의 영역. 사람이 종교를 생각할 때 이런 역할은 충분히 해준다,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종교학에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럴 동안 그 목사님들 때문에 정말로 속상한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 종교 영역 깊숙이 역할을 이제 담당하고 있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고 악용하여 심지어는 교회라는 단체를 만들고 어떤 기관을 형성하여 거기로부터 권력을 얻어내고 심지어는 치부하는 극한 상황도 있을 수가 있다. 이 또한 종교적인 표출의 방식, 자기 만족을 목표로 하는 종교 행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인식을 해보아야 되는데, 그래서 구약 욥기에서 욥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5장 7절로 8절에 인생아 인생아 네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내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네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야 할 따름이며 네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는 눈꽃만큼만 우리가 볼 수 있어도 그 신묘막측함, 그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앞에서 나는 충분히 넘치는 행복자입니다 라고 표명하고 감사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바로 붙여서 인생들이여 오해 말라. 오해는 없어야 할 것이야. 본질상 유한이 무한을 다가가거나 그걸 이해했다고 말하거나 내가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표명하는 것은 거짓이다. 이게 이제 큰 주의사항이라는 것이죠. 함부로 머리 손발을 휘둘러서 이걸 종교라, 이게 하나님이라, 종교는 이렇게 다가가는 것이라, 그리고 이 종교로부터 이런 유익 저런 유익을 얻으면 그만이라, 그렇게 하지 말라. 허물과 죄로 얼룩진 보편 인생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에 대해 인생 스스로는 도저히 깨닫거나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상을 정하셨습니다. 택한 백성입니다. 택한 백성이기만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택한 백성 계시의 말씀,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확정하신 통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계시의 말씀이다. 로마 11장 28절에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택자의 신분이나 택자의 신분에게 말씀을 드러내시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대하는 택자, 이 관계 모두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한 외부적 주입인 것입니다. 창조의 세계를 그렇게 보였다고 할 때에 누가 그걸 또 믿겠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체 기관을 통해서, 우리의 뇌를 통해서, 뇌의 역할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인지작용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신묘막측하게 베풀었다라고 말한들 그걸 믿겠는가? 그런데 택한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선언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그죠? 조그만 영역 뇌를 얘기했어도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과학은 시냅스나 뉴런밖에 못 봤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1단의 사람들에게 6층의 레이어가 있고 디스플레이가 있고 그런 식의 인풋, 아웃풋이 있는데 그 가운데 외부적 정보 주입으로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만 인간으로서 가끔 슬픔과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그것마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놀랍다. 이게 뭡니까? 이 모든 과정들이 일생을 통해서 확장될 때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옵니다. 주로 말미암습니다.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에게서 근거한 것입니다. 슬픈 일이 있었는데, 슬픈 마음이 있었는데, 이미 지나갔는데, 돌이켜보니 그것도 유익이요, 제게 교훈이 되었습니다. 이런 적용이 성도에 가능한 것은 바로 이 11장 36절 말씀을 우리가 들여다보고 그 말씀 앞에서 순종의 가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연, 은총, 일반성이 포함되는 만물을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주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이를 깨닫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태양빛과 그것에 기반한 생명의 작용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그것은 상상 못할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못을 박았어요. 만물은 주로부터 기인합니다.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직관, 지각, 감성에 이르기까지 주신 것의 양적, 질적 차원을 감히 인생이 상상할 수 없습니다. 지난주간 속상한 일이 많아가지고 어제 병원에 갔는데 혈압이 치솟아가지고 우리 원장님 저를 많이 생각하는데 시간대로 혈압을 재십시오. 그래서 뭐 귀찮게. 예. 그래서 이제 아내에게는 좀 얘기를 했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죠? 힘들어요. 어.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는 이런 원리인 거죠. 그죠? 아, 디스플레이의 발현. 이거를 연약한 제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그리고 나서 무수한 생각들이, 그 전까지는 없었던 생각들이, 상념들이, 교훈들이 몰아치기 시작해요. 그때 내가 뭘 느꼈냐면 챕터초를 느꼈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죠? 수백 가지의 생각과 교훈과 아쉬움 이런 것들이 몰아치기 시작하는데 그 속도가 아니면 이 찰나에 불교 용어예요. 감당할 수가 없겠다. 그래서 오늘 그 새벽쯤에야 그 마음이 좀 평안해 있고,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결론은 뭐냐? 아,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신다. 이게 만물이 주로부터 기인하는 창조의 능력으로 나를 위로하고, 그리고 계속 주 안에서 걸어가게 하신다. 어떤 목회자가 이런 표현을 했는데 저한테 다가왔어요. 아, 하나님의 디스플레이를 통한 아웃풋이라는 게 아빠, 엄마를 바라보고 막 그 달려오는 조그만 아기의 해맑은 웃음을 보면 아빠, 엄마는 녹는다. 그죠? 녹는다. 그거를 만약에 훈련을 받거나 윤리적이거나 배워서, 그죠? 그 엄마의 표정을 산출해낼 수 있겠는가?
그분이 그래요. 여기 디스플레이입니다. 디스플레이.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버리는 거야. 그 정보를. 그게 표현하는 거야. 예. 그러니까 평소에 무뚝뚝했거나 잘 웃지 않은 엄마인데 2살, 3살 아가가 막 달려올 때 그때 그 엄마의 해맑은 웃음, 그걸 볼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기에 부모가 느끼는 즐거움은 한이 없다. 그 전 시간에 뭐 싸웠거나 장사가 안 됐거나, 예? 그런 일이 있었으나 그 아가의 집에 갔는데 그 아가의 달려오는 것을 보고 한없이 해맑은 부모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기에, 이러한 감정은 본능의 의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행복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만들 수 없는, 세상에 있는 공간의 모든 틈을 메꾸며 흐르는 물의 신비함은 엄청난 것입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만물이. 그 신실한 그 과학자들은 그런 것들을 어쩌면 우리보다는요, 경험으로, 그 다음에 실험을 통해서 더 가까이 있는 분들인지 몰라. 그죠? 그러니까 그런 물질이 없잖아요. 물은 모든 공간을 다 메꾸잖아요. 그죠? 빈틈없이 메꿔버리잖아요. 네. 그런 물질을 사람이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물을 가지고 뭘 만들죠. 근데 물 자체라는 이 소스를, 머티리얼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제가 아는 과학자, 독일의 물리학자이신데 물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을 너무 잘 믿어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물의 존재 자체가. 예, 화학 실험실 이렇게 있는데. 그리고 엄청 설명도 많이 해요. 물? 근데 그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뭐 인류는 끝이잖아요. 이게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결국은 우리가 이걸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무한한 행복자가 된다. 정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도 몇 년 지나면 나이가 70에 이르게 되는데 요즘 너무 감사한 거는 그 어떤 관성적 신앙 뭐 이런 게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저 뭐 어렸을 때 모태 신앙이다. 그저 그냥 계속 교회를 빠지지 않고 다닌 것 때문에 신분적 안정감을 느낄 수는 있겠으나 그 하나님, 신묘막측하심, 그 창조의 원리, 그리고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부요성, 이런 걸 제대로 느끼고, 근데 그 요즘 더 감사한 거는, 뭐 이런 강의를 통해서 그렇지만,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부분들이 참 많다. 산소나 물이 존재하지만 아니하면 사람이 살 수 없는데, 그 산소가 어디로부터, 그 물이 어디로부터.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 지금 막 우환이 있고 일이 이렇게 많은데, 그죠? 졸졸졸 흘러가는 냇물을 보고도 솔루션을 찾는, 그죠? 아, 내가 지금 여기에 찌들어 있을 건 아닌데, 그러한, 그러한 그 설명과 내용들을 저도 들어왔어요. 그런데 감정이입이 안 됐던 거지. 아, 저분들 좀 특별한 사람들인가? 아, 근데 지금은, 그래, 맞아. 그래, 맞아. 예. 나란 인생을 창조해 준 것 자체가, 그죠? 하나님 경배 받으시기에, 우리가 세세토록 찬송하기에 부요하다, 충분하다 하는 것을 날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개혁자들은 그러므로 이 로마서 11장 36절 해석에서 하나님의 창조와 그 섭리를 깊이 관찰하게 된다면 그것을 신비라고 말하고 그것은 궁극적인 기쁨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에 대해서 그것은 신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궁극적인 기쁨이다. 이렇게 깨닫고 고백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택하심과 계시를 접하게 된다면 우리의 영적 자세는 어떠한가? 그래서 바로 붙였죠. 그죠? 사도가 12장 1절 2절로 요거를 영적 에베라,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의 본질적 모습에 대해서 충분히 깨닫게 한 다음에 바로 그렇다면, 그죠?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성도의 영적 예배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극명하게 대비되는 자세를 강조하고 있는데, 첫째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하,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행복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만끽한다면 우리에게는 구체적인 자세가 필요한데, 첫 번째로 사도가 주는 교훈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우리의 모든 게 지금 사실 이 세대라고 하는 배 위에 편성해서 타고 가잖아요. 그죠? 근데 상당히 격한 저항을 선언하고 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성도는 세상의 풍조와 사상에 대해 저항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래서 개혁자들이 프로테스탄스, 밀리턴스, 상당히 거친 발언을 쓰고 있습니다. 그죠? 개신교라는 발언, 표현이 뭐죠? 프로테스탄스 교회. 그러니까 교회 앞에 뭐가 붙어요? 저항하는 교회예요. 그죠? 저항하는.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은 이 세상과 세대에 대해서는 일종의 저항하는 자세를 가진 겁니다. 이리 갑시다. 이렇게 가십시다. 이쪽이 맞습니다. 아니요. 생각 좀 해보고요. 그쪽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밀리턴스. 그래서 뭐 전투하는 교회. 싸우는 또 성도의 모습 본분을 밀리턴스라고 또 얘기하고도 있습니다. 저항의 자세가 필요하다. 사실은 하나님의 이 창조의 놀라운 세계와 그 다음에 그 창조 안의 세계에 베푸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으려고 하면 동시적으로는 힘들다. 세상도 취하고 세상도 느끼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창조의 아름다움 두 개, 그죠? 예.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하는 게 힘들 수도 있다. 지금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두 번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 짧은 문장 안에 깊은 뜻을 또 내포하고 있는데요. 새로움이라, 변화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이미 택한 백성에게 주어진 게 뭐냐? 계시의 은혜예요. 하나님 말씀의 은혜란 말이죠. 하나님을 진실되게 예배하고 기도에 집중하며 말씀에 거하는 자세. 저는 이것을 분별하는 성도의 자세로 그렇게 표명을 합니다. 다른 방법이 있을 수는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어떤 특별한 무슨 마인드 컨트롤입니까? 그리고 어제 안 했던 것을 오늘 하는 그런 변화 양상입니까? 그런 것은 아닐 것이다.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을 때, 그럼 우리의 자세는 너무 역력한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집중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이 삶을 빼놓고는 우리에게 무슨 새롭게 함과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교회는 시대의 현혹과 여러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교훈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지독하게 우리를 엄습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지요. 시대의 현혹과 여러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테스트, 밀리탄스의 자세를 며칠 전에도 나이 많으신 목사님을 만났는데
평생 그분도 그런 교훈을 들었고, 20세 정도 젊은, 우리보다 한 20세 이제 위에 목회 다 끝내시고, 이제 생애를 정리하시는 분이 있는데, 처음 뵀어요. 근데 저를 보자마자, 강 목사님, 세 가지를 조심해야 됩니다. 처음 뵀는데, 경북 김천에서 오신 분인데, 명의를 조심하십시오. 돈을 조심하십시오. 여자를 조심하십시오.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도 들어야 됩니다. 잘 명심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생애를 마치기 전에 그분에게는 너무 뚜렷한 거예요. 나도 목사로 살았고, 당신이 목사인데, 시대에 넘치는 현혹과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기본이고, 그것이야말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할 때에 적어도 더 넓은 영역이 있을 것이나 이건 우리가 분명히 지켜줘야 되는데, 그래서 저도 확인하는 거죠. 신학교 때부터 30년 전부터 들어온 말씀, 귀한 목사님들로부터, 그죠? 이제 70을 앞두고도 또 들어서 훈훈했어요. 시대 현혹과 여러 유혹이라는 게 폭발한 게 뭐냐면 계몽주의거든요. 그죠? 계몽주의. 그 전에는 사람이 어떤 생각이 있어도 움츠렸잖아요. 네? 네. 신과 교회 앞에서 생각을 펼칠 수도 없었고 움츠려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을 교회와 신으로부터 해방시키고 딱 세워놓은 게 계몽주의. 네. 세상에 계몽주의가 등장한 이래로 인생들은 사실상 하나님으로 독립을 선언해버린 거죠. 지 마음대로. 네? 그죠? 자기신. 유발 하라리가 지금은 대놓고 외치는 호모 데우스의 시대가 된 거 아닙니까? 생각과 행동에 있어서 인간 자율이 주체가 되었습니다. 교회와 신학도 그 영향하에 들어갔습니다. 세상과 밀착된 인간의 모든 사고와 행동 양식은 성도에게 있어서 핵심은 그렇잖아요. 아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그걸 이제 그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계시 의존 사색이라. 너의 생각을 지켜. 그리고 너의 몸을 지켜.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 의존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사색하고 행동하라. 이게 계시 의존 사색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된 예배의 자세를 현저하게 약화시켜 버렸습니다. 이의 결과로 이제 새로운 슬로건입니다. 계몽주의 이후 오늘의 일까지 새로운 슬로건이 세계를 지배하는데 실존이, 행동이, 실체가 본질에 앞선다. 실존주의가 팽배하게 되고, 그렇잖아요. 온갖 실존주의로 무장한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세상에 팽배하게 되므로, 그리고 교회를 습격함으로 자연스럽게 교회는 세상에 종속되고 세상의 신화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빠른 세속화에 함몰되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러한 교회의 실존주의적 입장과 자세에 대해서 그 자체는 무신론. 저는 목사로서 이 시대에 특별히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은, 왜냐하면 어차피 제가 늘 만나는 사람들이 신학자, 목회자다 보니까 다 제가 발설할 수는 없지만 진짜 무서운 게 소위 실천적 무신론이에요. 평생을 신학자로 살고 평생을 목사로 살고 평생을 부흥사로 살아. 근데 한 30년, 40년쯤 되는 저분은 하나님 안 믿는 것 같아요. 그죠? 도용하거나 악용할 뿐이지. 교회 막 세상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저는 일주일 내내 그분들 만나서 논의하고 도모하고 무신론, 어쩌면 무신론 중에서 무서운 게 실천적 무신론이에요. 더 무서운 게.
문선명 씨, 이만희 씨, 장로교회에 속해서 신학교 졸업하고 전도사 목사로 있던 사람. 조금 이제 깨닫게 되니까. 이렇게 시대를 우리가 진단한다면 교회와 성도는 12장 1절, 2절 통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제 마지막 교훈을 우리가 정리합니다. 예, 너무 빤하지요. 배우고 늘 익혀온 교훈입니다. 그 이상은 없습니다. 성경의 교훈에 집중하십시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자. 이거 하나님께 예배함의 본질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만세전에 선택함을 입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존재들입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불의하나 의롭다고 판단하시고 자녀를 삼으셨습니다. 큰 죄와 허물 가운데서 심판과 사망이 운명이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자로 살게 하십니다. 이 신분을 가진 자로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시고 교회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생애를 힘써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십시다. 말씀과 교훈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그의 온전하신 뜻을 깨달으며 소원하며 부단히 순종하며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의 창조와 우리에게 베푸신 온갖 선물을 깊이 깨닫고 이 지식을 감사하며 신앙으로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섬겨 살 수 있다면 그것은 그 자체로 은혜이며 비할 데 없는 기쁨이요 행복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캐내 가지고 획득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이미 부여하게 주신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 은혜이고 비할 데 없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안에 있는 우리 성도, 그 은혜를 누리며 비할 데 없는 기쁨을 갖고 영원한 행복자로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거든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후에 딱히 이렇게 내가 말로 설명할 여지가 없는, 그죠? 행복자의 신분을 주셨으니 그 부유함을 누리면서 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상상 못할 기상재해와 원시적이며 본능적인 죄에 기인한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의 대결, 죄와 전쟁의 상황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말로 다할 수 없는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우리 성도 각자에 대해서는 온갖 기관을 조성하시고 뇌의 기능을 가동하실 때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능으로 참으로 우리를 행복자가 되게 하신 그 본질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하나님을 상대하여 살 때에 세상의 온갖 유혹과 현혹함에 대하여 우리는 저항하는 자세를 유지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길을 고수할 수 있는 성도의 본분을 다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에게 베푸신 참으로 놀라운 은혜들을 인하여 현재 여러 가지 질고들을 넉넉히 이기며 우리에게 주신 남은 생애 동안도
힘있게, 즐겁게 은혜를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심령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